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
시간에 찬양 부르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단위 세울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만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았던 이 시간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으로 겸손한 자세로 말씀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나오지 못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해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거저 앉아 거저 왔다 가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저희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시간 살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들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량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들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구별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주복승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다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셨으니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씀과 찬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했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 용서하실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월은 너무나 빨리 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도와줄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많습니다. 기도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은 아실 줄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리라고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줄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복을 주시고 다음 시간엔 다 나올 수 있게 도와줄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멍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면 되냐?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뭐 제가 정권사님한테 따로 전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마리아 여인 설교할 거니까 그런 찬양 좀 준비해 주셔라 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찬양 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 나왔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첫 번째는 누구 나왔습니까? 베드로 얘기 나왔죠?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 나왔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권사님한테 전혀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다른 찬양 큰 수많은 찬양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찬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찬양이 제가 이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저는 이 찬양을 하니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하실지 사마리아 여인을 하실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 물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음식은 좀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물은 안 먹으면요 살아가기 힘듭니다. 밥은 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물은 안 먹으면요 왠지 목말라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체의 어른의 한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기나 이제 유아들은 얼마냐니까 70%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체에 뭐가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까? 물이 들어요. 물이 이제 다 피가 되고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오늘 누구인지는 이따가 보려고 하는데 이따 지금 더 말씀 다 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태양빛이 쬐고 있고 우리는 사막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물을 조금 가져오긴 했어요. 그런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마셔야죠. 목마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져온 물을 다 마셨어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가도 물웅덩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찌는 듯한 더위에 태양은 막 쬐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목은 말라 있는데 가도 물은 없어요. 물웅덩이는 보이지 않고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얼마나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아시스, 물웅덩이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물웅덩이가 우리 눈앞에 보여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얼마나 그 물을 마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심으로 우리가 이제 곧 죽을 것과 같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타는 듯한 이 더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물을 만나가지고 물을 마심으로 이제 물도 이제 챙겨가지고 잔뜩 챙겨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살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물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물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괴롭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그런 아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막에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도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마시면 우리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만남으로 더 이상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른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수를 주십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많은데요.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까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조금 1절부터 12절은 날렸고요. 이 말씀 이제 하나하나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드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도 이렇게 목마르니까 물 좀 한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있는 것이에요. 위치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유다 지역에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 그 위에가 뭘까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갈릴리가 좀 변방에 한경도 같은 그런 구석에 처박힌 촌마을입니다. 그런 어촌 마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셨는데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길을 한참 걸으니까 어떠십니까? 목이 마르시잖아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거리니까 100km 넘게 되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럼 계속 걸어가다 보면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목도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지금 누구를 만나냐?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시라고 나오는데요. 하나의 말씀을 하나씩 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6시쯤이라 6절에 나오죠. 6시는 우리가 그냥 저녁 6시인가? 아니면
새벽 6시인가? 아침 6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6시를 더하면 좋습니다. 이게 낮 12시거든요. 정오 12시, 그러니까 밤 12시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낮 12시인데 그때 이제 물 길리러 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시에 이제 마침 이제 물을 마실 우물가에 갔는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왜 왔냐면 당연히 이제 우물가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 마시러 온 것이죠. 물을 길러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마셔도 되고 잠깐 마셔도 되고 그렇게 우물가에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했습니까? 물 좀 달라 하시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 하십니다. 왜요? 목이 마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다. 배고프십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시니까 물을 달라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옆에 만약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12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뭘 했겠습니까? 물을 갖다 줬겠죠. 물이 이제 목마르다 하면 물을 길러 가지고 갖다 주든지 아니면 가지고 다니는 거 줬든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뭐 들고 다니신 거 없으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가서 제자들이 없으니까 물 줄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이 구분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 당시에 이 어떠냐면 사마리아인이 차별받았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이 왜 차별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일찍 망하니까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합 민족이 되는 것이죠.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근데 우리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방인하고 결혼한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완전 순수하게 한 사람도 없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대인들과 결혼하라고.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상 숭배하니까 그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우상 숭배가 곧 음행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죠? 사마리아인들은 일찍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멸망당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됐냐? 순수한 유대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데 너는 왜 이방인들과 결혼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문화적 배경이 이러한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이러하다는 걸 이제 이해하면 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네들은 좀 잘못되었고 우리들은 깨끗하고 너네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무시하고 차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같이 있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인사도 안 하고 상종하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간 대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떠하십니까? 무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다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좋은 옷 입었다고 환영해주고 남루한 옷 입었다고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뭐 지위가 높으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해주고 뭐 저 사람은 가난하고 힘도 없고 이러니까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람의 외모나 그들의 직분이나 그들의 뭐 돈이 있고 많고 적고 여부에 상관없이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우리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이제 구별이 되는 상황에서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받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신 것이죠. 여러분이 소외되고 힘들고 답답할 때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거나 소외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출신 성분으로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아멘.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그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나그네,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과 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많이 모았거든요. 우리 지금 룻 보았지 않습니까? 룻 모함 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혈통은 아니다. 룻 모함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모압 여인 룻으로부터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때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나타났다고 이세 낳고 그 다음에 다윗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우리같이 힘들고 답답할 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답답해할 때, 괴로워할 때, 소외되어 있을 때, 차별받는다 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원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두 번째,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는 웬 남자가 와가지고, 웬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이제 나는 물 길러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물 달라고 하니까 뭐
좀 의아하잖아요.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저는 사마리아인인데요. 우리는 원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같이 어울리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 하시죠?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게 뭐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자가 예수님인 줄 알 리가 없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소문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문이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알 리가 없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두 번째 물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물을 구하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제 예수님한테 물을 달라라고 구하였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마리아 여인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금방 들어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좀 쉽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구하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되시냐면 생명수가 되십니다.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이제 요 말을 우리가 잘 좀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 물을 길러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요가 아니고요.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수,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생명수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목마르는 육체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냐? 생명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물이 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시니까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셔야 됩니다. 앞을 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이 물을 구분은 하셔야 되거든요. 우물은 뭐 마셔도 언젠가는 목마르죠. 지금은 이제 갈증이 해결돼 가지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마신다고 육체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계속 마셔야 돼요. 이게 똑같잖아요. 아까 이제 그림 기억나시죠? 사막에 걷고 있을 때 한 번 이제 물을 벌컥벌컥 마시니까 이제 시원해졌어요. 근데 막 햇빛이 내리쬐고 막 너무 덥고 하니까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수죠. 다른 말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솟아난대요. 그 속에서 외부에서 막 물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한번 먹으면 그 속에서 솟아난대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솟아나는 생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물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사마리아 여인한테 우리가 조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지금 몇 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냐면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데 6번째 지금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가랬겠습니까? 그래서 뭐 1년만 살아도 6년, 1년 뭐 더 살았겠죠. 너 얼마나 살았는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뭐 중년 여인인지 뭐 30대인지 40대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6명의 남편과 같이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다면 이 사람의 삶을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이렇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 남자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남자 만났는데 이제 2번째 남편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 남편보다 나으니까 이제 행복한 삶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3번째 남편, 이제는 뭐 3번, 3세번이다 이제 했으니까 3번 했으면 이제는 이제 정말 이제 행복한 삶 살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죠? 또 이혼했어요. 그럼 이제 이제는 뭐 결혼 안 해야지 했는데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또 4번째 또 이렇게 다른 남편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또 그래요. 그게 언제까지 갔어요? 6번째까지.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괴롭고 비참할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이미 차별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인이죠. 또 사마리아인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남편이 6이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래서 이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또 물이 다 떨어지니까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간 것입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참 불쌍하고 괴로운 인생이거든요. 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좋진 않지만 뭐 우리가 삶을 이렇게 나눠보자면 좀 참 안 됐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싶을 만큼 안 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난, 어떠한 아픔,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십니까?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된 뒤에 후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뭐 6번째 남편이라고 잘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 만나고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근거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인생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에 허전함,
답답함, 이런 갈급함들이 다 해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남편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면요,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남편을 6명이나 만나도 마음의 허전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허전함, 마음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반드시 기억하여 하셔야 될 것은 남녀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이 성별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신부입니까? 하나님의 신부, 예수의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7명을 만나든 10명을 만나든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마른 것이에요.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지금은 좀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로 방황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남자 여러 사람 만나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이고 나의 삶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고 답답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럴 때 우리가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허전함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불안함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거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것도 행복을 주는 유익함을 주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 헤매어 있으면 누구와 같습니까? 이 6번째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 탕자가요,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반 정도 받았다고 치면 그거 가지고 세상에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돈은 다 탕진하고요. 돈은 다 써버리고 다시 결국은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고 쓸데없는 썩어져 가는 것에 막 소망을 두고 욕심을 부리고 살면 뭔가 좋은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같지만
금세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물의 중요성 말씀을 드렸죠. 이 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사막의 물 웅덩이처럼, 사막의 목이 너무 타들어가고 땡볕과 찌는 듯한 무더위 가운데 괴로워할 때 사막의 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더 이상 목마르거나 답답해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어떻게 되면요, 예수님 믿으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꼭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되시니까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하면 우리의 뱃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다시 목마르거나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슬퍼하고 또 우울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두움이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으로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요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님이고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손끝빛이 흡족히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가게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그 100일 새벽기도 끝나고요. 제가 이제 뭐 강도사 고시도 준비해야 돼서 그래서 6월 한 달간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뭐 저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때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양심껏 저는 뭐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요. 뭐 하나님은 아시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뭐 이런 사정 있고 하니까 하고 뭐 7월부터는 또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뭐 정 피곤하시면 좀 쉬십시오 하시고 뭐 기도 뭐 조금 하시면 더 좋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 반드시 근데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기도 뭐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이 안 될 때 기도하고요. 감동이 될 때는 당연히 기도하겠죠. 감동이 안 될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물론 뭐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이 말씀과 기도는 제가 이 설교단을 제가 떠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뭐 맨날 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과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11시 예배에 이 40분부터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첫째 때부터 어린이 영어 예배를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아이 넣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 주위의 아이들과 또 이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고령화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믿었던 분들이 쭉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젊은 세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인 수가 팍 줄어듭니다. 이제 뭐 한 10년, 20년 후에는 뭐 500만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 세대를 물론 뭐 어른 세대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데 어른 세대도 중요한 만큼 미래 세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뭐 전도가 요즘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힘써 주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한 명이라도 2명이라도 10명이라도 이렇게 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번, 5번은 주보에 참조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